빌립보서 강의 오늘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해외 관광지에 가보면 이 역사가 오래된 유적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게는 수백 년, 길게는 이 수천 년이 지난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가이드의 해설을 듣고 유적지를 관람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유적지가 뭘까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인 1세기에 건축된 경기장이며 여전히 로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도 2000년 전인 1세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아주 고대 문서인 그러한 격이죠. 그렇게 빌립보서가 기록된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일일까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신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입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편지를 함께 보내는 공동 발신자가 있습니다. 누구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디모데입니다. 그럼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1세기 당시 마게도냐,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로마의 지방 도시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로마의 지방 도시입니다. 고대에는 매우 번성했지만 지금 가보면 한적한 시골 마을로 남아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 작은 로마다, 로마의 축소판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로마의 지방 도시였지만 로마와 동일한 법적, 행정적인 체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탈리아 반도 내에 살지 않더라도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빌립보 시민은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자, 이러한 빌립보 시에 언제 교회가 그리고 어떻게 설립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의 설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됐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가정이 있습니다. 몇 가정이라고요? 두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가정과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입니다. 먼저 루디아가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지역명을 딴 그러한 이름입니다. 쉽게 말해서 안성댁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부르던 그런 표현들이 있죠. 거기서 안성이 이름입니까? 그 여인의? 아니죠. 출신 지명을 나타내는 겁니다.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명의 이름을 딴 안성댁처럼 그렇게 불리는 이름이고 루디아의 진짜 이름이 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루디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옷감 장수였습니다. 옷감 장수로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은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 여인이었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의 사역을 경제적으로 잘 도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빌립보 간수는 바울이 어디에서 만난 인물입니까? 감옥에서 만난 인물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여인이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괴롭힙니다.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지만 그 일로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 일 때문에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 이 빌립보 관소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 이 빌립보 관소의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배경은 바울이 어떤 목적으로 빌립보서를 썼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어느 감옥에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크게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 후원금과 함께 아주 신실한 성도인 에바브로디도를 로마에 파송합니다. 뭐와 뭐를 바울에게 보냈다고요? 후원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성도를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바울을 돕기 위해 그러한 목적으로 파송이 됐지만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성도님들이 계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됩니까? 큰 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빌립보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돕고 후원했던 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또한 신실한 성도인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되었으니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여러 권면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빌립보서를 집필한 목적입니다. 참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어떤 다른 교회들의 관계보다 끈끈했습니다. 왜 끈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사역을 전심으로 후원하고 도왔던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섬김의 모습이 있습니까? 첫째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은 편지의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이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서도 동일하게 인사말로 편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들마다 인사말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 교회에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과 공동 발신자인 이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뭐예요? 종이 뭔가요? 작년에 이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에게 종놈이라고 막말을 한 그런 사람이 있긴 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1세기 당시 종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종, 곧 노예제도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말 그대로 자기 선택권이 없이 주인의 말에 살고 죽는 그러한 소모품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종이, 당시의 종이 가지는 굴욕적인,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죠.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어떻게 볼 수가 있다고요? 예수의 종이란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바울이 지금 자신과 함께 누구를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모데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비교했을 때는 아들뻘인 나이에 아직 많은 경험이 부족했던 그런 사역자였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후에 디모데가 감당해야 될 사역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대신해서 이후에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는 그 역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를 바울과 동등한 사역자로 보기보다는 바울의 수종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 디모데의 사역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의 위상을 높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9절 이후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아들뻘인 디모데를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고 섬기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를 놓고 싸우는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고 또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참석하는 이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6명의 목회자가 현재 모이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책과 나눔을 통해 사유가 넓어지는 그러한 유익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이보다 제가 가장 크게 배우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들 저보다 인생 경험, 목회 경험이 최소 10년, 많게는 20년 많은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한참 아랫사람인 저를 동등하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섬긴 것처럼 이 목회자 세계도 군대 문화와 비슷하게 저처럼 아랫사람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는 일은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공동체에 들어온 새가족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동등하게 대우한 섬김으로 함께 다가갑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모습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꼭 필요한 섬김입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까? 둘째는 구별됨의 모습입니다. 오늘 편지의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도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냥 성도들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누구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복수입니다.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별됐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요?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불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격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영광스러움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오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밑에 누가 있어요? 장로님이 있고, 장로님 밑에 누가 있어요? 권사님이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언제 성도라고 불리웁니까? 이러한 직분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성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성도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 다음 주 본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와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 구별됨의 모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팔로우 공동체를 구별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빌립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빌립보 시의 사람들이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로마 시민권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기억나시나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체제와 그 질서 안에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평화, 이것이 로마가 선전하는 황제의 복음이었고,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얻기 위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여기에서 예외였습니다. 누구일까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일깨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임을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위협하더라도 거룩한 무리, 성도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 비주류에 해당되던 여자와 아이, 그리고 노예들까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무리,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분이요, 부르심임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까?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과 무엇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이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그 아들을 보내사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입니다. 평강은 뭐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최초로 하신 인사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평강,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평안, 그리고 평화, 화평은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모두 에이레네, 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평안, 평강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아멘. 자,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은혜의 자리도 누구로 말미암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왔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은혜와 평강이 아닌 재물과 명예, 권력과 쾌락이 우리에게 평화를 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팔로우 공동체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요?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모습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너무 신령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화장실 한 개짜리 집에 살고 볼품없는 차를 끌고 다니고 매월 이 가정경제를 꾸려가기에 팍팍한 삶이지만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이 조물주 위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장래희망을 설문조사를 하면 건물주가 나온다고 하니 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누구나 동경하는 위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건물주는 차치하고 비록 이 월세살이를 하더라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어깨를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누리는 그 평화, 하나님과 누리는 그 친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이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미덕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어느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 강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빌립보서 인사말에 나타난 바울의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있어야 할 세 가지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의 모습, 거룩한 무리로 불러주신 구별됨의 모습,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교훈받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설립하고 사역했던 그 어떤 교회보다 칭찬받았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에 물질과 마음, 사랑을 아끼지 않고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팔로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억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헌신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갈수록 희미해져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표지를 다시 회복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